성경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 첫 강의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또 그분의 사역이 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온산에 말씀을 받는 시내산에 자기 멋대로 올라가면 큰일 나죠. 접근하지 마라 하는 경계석을 모세에게 명하셨고, 그 경계석을 넘을 수 있는 자는 모세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소 안에도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휘장은 제사장만 허락받고 들어가는데요, 성도들은 접근했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휘장을 찢어내셨고, 예수님은 경계석을 무너뜨리셨는데, 이사야서에 다시는 산이 주님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을 부셔버리고 여러분, 인간을 회복의 문으로, 회복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방종이 돼버리기 쉽고,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너무 내 마음에, 내 편에 서서 예배를 해석하고 내 편에 서서 예배를 내 입장에 서서 드리는,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만큼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자, 이게 첫 번째 강의였고, 이 거룩한 예배가 유지되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굶주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늘거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이 땅의 거지들이 구걸할 때 그런 것 괜찮습니다. 두들겨 패도 내가 맞아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욕을 해도 짓밟히니까 밥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거지 인생에 자존심이 어디했을 때가 있고, 여러분, 거지는 얻어맞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핍박을 뚫고라도 구걸을 해야 사니까, 이거를 우리는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이런 장애물 무서워서, 저런 거 무서워서 못 나가면 되겠는가. 하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런 걸 뚫고라도 의뢰받는 자리, 생명을 얻는 자리에는 핍박을 감수하고도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둘째 날 나누었고, 셋째 날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자는 애통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펜데오지 클라이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대변할 수도 없었고,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는데 여인들이 따라다녀서 봤단 말입니다. 사시는 동안에 전부 다 착한 일 하신 거. 근데 웬일입니까? 사형 판결이 무슨 말입니까? 사형 판결 받으시고 여러분, 현장 사형당으로 끌려가실 때 주변 여인들은 너무나 속상하고 어이가 없고 안타깝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죽음은 현실이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대성통곡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왜 쓸데없이 우느냐 그랬어요. 육으로 볼 때는 당연한 울음이지만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류를 위한 것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도 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자녀도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클라이오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육의 눈물 보이지 말라, 영으로 생각하라. 왜 우느냐라는 것은 클라이오 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는 펜데오 하라. 네 자식을 위해서는 펜데오 하라. 펜데오가 주님이 원하는 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통의 눈물 하는 자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클라이오밖에 안 되지만 감정의 눈물,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펜데오가 된단 말입니다. 야곱의 눈물이 펜데오의 눈물이었죠. 여러분, 그 펜데오는 뭐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가 잘못하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인생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통곡이 됩니다. 어쨌든지 부르짖고 난리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땅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편이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하고 양쪽 부모님들 그냥 연금 받으셔서 잘 살고 계시고 등산 잘 하시고 여러분 그냥 건강하세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위로가 되는 순간에 영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펜데오는 미래형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당장 너희 자식을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보고 너희 양쪽 부모님들의 여러분 그 인생 끝자락이 어딘지를 영의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아찔한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자녀들의 신앙길, 영의 눈으로 부모님의 끝자락 시간표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거를 볼 때 비로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눈물이 클라이오가 아니라 통곡이 아니라 여러분 펜데오 영적 통곡이 일어나고 이 영적 통곡이 일어나야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여러분 통곡의 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는 뭡니까? 하늘의 위로죠. 땅의 위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로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온유해야 돼. 온유는 여러분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온유는 거듭난 자의 영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격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테지만 영격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영격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자람, 신령같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영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격으로 위해서는 끝없이 내게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워라. 그리고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영격은 주님의 마음. 근데 그 말은 갖고 태어나느냐? 품으라. 원뜻은 뭐라고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여러분 온유는 여기 오늘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의 멍이에요. 근데 배우라라는 말이 뭡니까? 훈련받으라. 그렇죠? 품으라라는 뭡니까? 훈련받으라. 똑같은 단어로 그랬죠. 그러니까 영격, 그러니까 인격도 성품은 타고나지만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영격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의 옷을 입고 영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영의 귀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그래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사닥다리의 문이 열리고 네가 서 있는 땅은 네 것이 되는 거야. 땅을 기업을 얻으리라. 온유하면 여러분 부동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정복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게 온유한 자의 복,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민수기 12장 3절로부터 모세였음을 우리는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는 영안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도 풀어주시는 것을 결론으로 맺었죠. 그러니까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임을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덜이 없어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점 하나도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미지상으로 볼 때 오늘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핵심 말씀은 범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의라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가 합니까? 그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 복이 있다. 이 의가 2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모든 말씀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더 우리는 의도를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반복의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중요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깨달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의라는 말을 그냥 학적으로 풀면은 의라는 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학으로 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영적 배부름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출발점에 서서 출발을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출발점은 창세기 2장 8절인 거 알지 않습니까? 7절.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서 먼지를 흙으로 번역하죠.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졌고 여러분 그 먼지가 바디가 되어 소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마 안에 퓨시케와 퓨뉴마를 동시적으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작동할 때 퓨시케라고 하는 지정의 소울이라고 하는 혼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퓨시케라고 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라는 특별한 작업을 하셨어요.
이 생기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 하나님의 축복권이었어요. 생기는 뭡니까? 전능자의 기운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강조하는 점이니까.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왔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령, 살아 움직이는데 생기로 살아 움직이는 것과 여러분 광야에서 악한 기운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질이 다르죠. 에덴 동산 안의 생령은 지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기를 가지고 생령 살아 움직이는 인생은 성경적으로 정복하는 인생이요, 다스리는 인생이요, 충만케 되는 인생이요, 번성케 하는 인생이다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하는 여러분 심은 생기를 통한 살아 움직임, 이거를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삶이 인간을 온전히 번성으로, 정복으로, 다스림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령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핵심은 생기 때문이에요. 생기가 움직이는 대로 생령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기는 전능자의 기운이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생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1.1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의심이 시작됐지. 여러분, 생기의 생령은 의심 없는 자리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의심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기의 생령 인생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선인들은 다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미국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여러분 록펠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기를 가지고 생명이 작동했을 때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여러분 연합을 해서 벨람 왕과 5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서 전쟁을 치르는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벨람 왕에게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밀리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득치락득착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면서 어디에 빠지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골짜기가 역청 구덩이 많은지라 이 두 왕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죠. 여러분, 남들은 그냥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뭐 그냥 그러려니 뭐 옛날의 이야기인가 보네 라고 읽는데, 여러분 생기의 사람의 여러분 이 인생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끌림이 있고 그 말씀에 여러분 떨림이 있으므로 이 시딤 골짜기가 역청 구덩이 많다고, 이걸 록펠러가 여러분 가슴속에 진동으로 받은 겁니다. 생기가 나를 말씀이라는 생기가 나를 때리니까 순간적으로 생기의 이끌림을 받는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성경에는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데 이거 잘 연구해 봐야 되지 않아? 역청이 뭐냐면은 여러분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란 말이에요. 그 찌꺼기가 어디에 많냐면 도로의 아스팔트가 그게 다 그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틀림없이 뭔가가 있다 했다. 주변 사람들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냥 그건 성경의 스토리고 현실은 아니니까 괜히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했는데, 여러분 이 록펠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기로 와닿는 거야. 아니야 이건 틀림없이 말씀이 틀림없는 거야. 나는 움직일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뜯어 말렸는데 생명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시딤 골짜기를 가서 여러분 연구하고 고민하고 파헤쳤더니 거기서 여러분 석유가 터진 거예요. 우리는 아멘도 못 하잖아. 여러분 록펠러의 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회사를 차렸는데, 여러분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찾았어요. 거기서 많은 돈들을 벌었죠. 근데 또 하나의 일화가 뭐냐면, 그 스탠다드 오일의 최고 책임자, 공장장 되는 그 관리자 하나가, 이분도 성경을 보다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마음이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 출애굽기 2장 3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질 때 바로 왕이 죽여버려 했단 말이에요. 2살 이상은 다 죽여, 이하는 다 죽여 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전략을 짰죠. 그래서 그 지역에 흔한 갈대를 꺾어서 배를 만들었어요. 상자배를. 그리고 이것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역청을 암 밖으로 여러분 이렇게 페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 바로 공주에다가 보냈을 때 그게 성경 최초의 조기 유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냈을 때 갈대 배는 빠지지 않고 무사히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읽었던 이 최고 책임자가 그러면 이 지역에는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석유를 돈 주고 사겠어요. 노예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 이렇게 노예들이 자유롭게 역청을 그 갈대야 상자에다 바를 정도면 그 지역에 이 역청이 흔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뭡니까? 여기는 보나마나 석유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에게 보고서를 레포트로 썼다는 거예요. 2차 저차 그차 지차 지차 고차 바로 통역이 되죠. 그때 록펠러는 여러분 그걸 받고 지질학자들을 뽑아서 그 지역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지질학자들이 그 지역을 파헤치니까 거기서 여러분 석유가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긴 뭐 남의 돈 버는 얘기가 뭐가 은혜가 된다고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까? 저는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흘려 듣는 말을 생기의 사람은 믿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남들은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봐 했었는데요. 그래도 던져봐. 옆에 사람들이 저 말 듣지 마, 저 말 듣지 마. 큰일 난다. 바보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베드로는 믿어지는 겁니다. 왜? 생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뭐가 되니까 생명이 됐죠. 생명은 뭡니까? 가서 금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기가 빠져나간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생기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래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현실적으로 에스겔 골짜기는 가득했죠. 돈 없는 사람은 뭐 시시 던져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죽은 자들이 뼈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영으로 파악한다면 여러분 그 마른 뼈밖에 없는 자리에 생기의 바람이 불었고 그 생기의 바람이 터치되는 순간에 뼈들이 움직이며 죽었던 신경, 죽었던 오장육부가 살아서 하늘 군대로 회복된 것을 물론 말세에 하나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부활의 역사를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생기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불어닥친다며 생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기의 바람을 받는 자들, 생기의 바람이 터치되는 자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 본질적으로, 영 본질로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굶주려야 되고 뭐 때문에 우리가 허기를 느끼느냐? 여러분 생기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편 109편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적절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피곤하다란 말은 아타프라는 뜻인데 이 피곤의 단어를 해석하면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압도당하다. 생기가 내가 살아가는 생명을 장악하면 여러분 성경 말하는 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소돔 땅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골리앗을 뚫어낼 수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낫을 가지고도 전쟁에 능한 자, 낫을 취하여 보습을 취하여 칼을 만들라 창을 만들라 그건 진짜 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낫 갖고 창을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의 보습 작두 갖고 너는 칼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록펠러의 이런 간증들은 자리를 찾으면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보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 대표 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강력해서 골짜기에 싸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덜덜덜 매죠. 근데 의의 출인복,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한테 모멸을 당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경에는 피곤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쇠약해집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까? 왜 세상 사람이 압도를 당합니까? 우리가 압도해야지. 여러분, 이 우리가 압도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게, 의가 채워지지 않고, 의가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생명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 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백성들이 됐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성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한 번 단절은 계속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가인의 삶이고, 그 후손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말도 안 되지, 이게 그들의 라이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걸 드리고 멋진 걸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교회는 좋죠, 많이 드리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냐 질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 딱 갈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곡식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을 드렸습니다. 가치로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양이죠. 쌀 한 대박보다 양이 좋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느냐? 창세기 9장에 가서야, 노아의 홍수 뒤에 창세기 9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산 짐승들을 이제 먹는 짐승이 되라. 그러니까 창세기 9장 이후에 여러분 인간들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그들은 식물을 먹었고 채소를 먹었고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곡식이 더 소중하지 양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짐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대가 덜 파괴됐기 때문에 강력한 추위가 약했죠. 그러나 양털이 그들에겐 그다지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짜 가치 있는 곡식 알갱이보다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양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존재 인식 차이요, 구별된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의 사람이 잘하는 것은 존재 인식, 생명의 사람이 잘하는 건 구별된 행동. 여러분 보세요. 첫 태생이라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새끼를 뵐 때마다 이건 하나님 것, 이게 뭡니까? 구별해요. 여러분 왜 구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야.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쓰면 내 거고 네가 쓰면 네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렇쿵저렇고 하나님의 것 내 것도 구별도 안 돼서 내가 편하면 드리고 불편하면 안 드리고, 내가 할 만하면 드리고 내가 안 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핍박을 싫어하는 거죠. 왜 내가 교회 때문에 불편합니까? 내가 왜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누구 좋으라고? 절대 안 되죠. 그건 가인이에요. 내 것, 네 것 구별 못하고 내 거 하나님과 구별 못해서 세상에서 보세요. 교인들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려. 그게 교인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가인의 예배예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산단 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유난 떤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해소된 사람은, 생기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 유난 떠는 거 뭐 성경책 옆에 적어도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죠. 이거 주여 그게 나쁘다 좋다 말은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예수의 온유와, 뭔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과, 뭔지 모르지만 예수의 향기가 은연중에 흘러나와 말 한마디 속에 행동 하나 속에 뭔가가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떡하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별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이미 예배가 연락된 자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대로 살다 힘들 때만 주여, 그건 가인의 부스러기 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닐 것입니다 라는 안타까운 답을 할 수밖에. 주님도 나는 너를 모르네 하시겠죠. 잊지 말 것은 인간은 영체란 말입니다. 영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굶주려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자,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자. 우리가 여러분 먼저 번에 말씀 속에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뭐가 채워져야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을까? 영체 속에 육체를 담아봤자 그건 여러분 가란 겁니다. 더 나은 부, 이거 갖고 안 되네. 더 강력한 부, 이것도 안 되네. 더 센 부, 여러분 안 되죠. 영체의 존재가 육체, 세상 것, 이런 것, 저런 것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가질 때만 잠깐 반짝할지 모르지만 너 계속 목마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물 마셔보지만 목마름이 끝없고,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충족시키려고 그 여인은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바꿔버렸어요. 어떤 남편이,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영체의 육체를 채워본들 잠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의 목마름과 갈급함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여러분 하신 말씀 속에 13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갈급하고 뭔가 좀 위로받고 싶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될까,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될까, 아니면 더 나은 뭔가가 채워져야 될까,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출발은, 그래서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출발은 생기의 생명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내 영적 생명의 프로그램 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뭔가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왜? 가인의 성 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이거냐 저거냐. 주님이 그래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것 아무리 만나도 영체인 너희들 속에는 그건 넣어봤자 일순간 반짝할 수 있고 일순간 기분 좋지만 진짜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됩니까? 당연히 예수죠. 여러분 예수가 생수요, 예수가 생기요, 예수가 생명을 주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생명수로 생기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인간이 죽은 삶을, 피곤한 삶을, 메마른 삶을, 포로된 삶을 자유케 하고 끌어내고 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발견하고,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를 때리면 여러분 자유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를 만나면서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했어. 예수님께서 너 가만히, 너 목마르지, 너 힘들지, 내가 특별한 거 줄게. 그러면서 모세처럼 지팡이로 여러분 옆에 있는 반석 때려서 사막 땅 때려서 물 나와라, 너 이 물 마셔라 그러지 않았어요. 방황하는 그 여인이 한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예수 만난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 여러분 녹펠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그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들리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란 말입니다. 생기가 믿어지니, 생기가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억지로가 아니라 생기가 믿어지면 끌림이 있단 말입니다. 떨림이 있단 말입니다. 찔림이 있단 말입니다.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움직이자 어려워요. 억지로 헌금해보자 2번은 괜찮아, 3번째 시험 들어. 억지로 기도 한번 해보자 힘듭니다. 기도는 더 힘듭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나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생기가 회복돼야 돼. 생수를 마셔야 돼. 예수가 내 가슴에 오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셔야 돼. 내가 느끼고 있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여러분 그분에게 구별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끌림이 왔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너 은혜 받았지, 너 밖에 나가서 전도해, 너 밖에 나가서 간증해, 솔직히 여러분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 찔리는 마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건 딱 2가지입니다. 예수 만난 거. 2번째는 뭡니까? 그분 말씀 들은 거. 다른 거 없어요. 이 2가지를 통해서 여인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 것이다 추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도 온전치 못하고 그 지역에서 저주받는 직업을 갖고 근근히 먹고 사는 여인, 그러니 사람이 꼴보기 싫고 사람이 원한 맺혀서 사람이라면 치가 떨리니 아무도 없는 뜨거운 대낮에 사람을 피해 다니는 대인 기피증의 여인이 여러분 예수 만나서 가슴에 말씀을 채우고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 썩은 뼈다귀 속에, 생기의 바람이 썩은 생각 속에, 생기의 바람이 분노 속에 여러분 임재하고 닥쳐버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며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물덩이에 내팽개치고 곧바로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다 나와봐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왔네 구경거리 됐겠습니까? 모였더니 이 여자가 왠데 담대하게 그리스도다, 예수다. 여러분, 이게 뭔가 회복이죠. 여러분, 내가 생기를 회복해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는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짜증납니다.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은혜가 없는 사람의 은혜를 간증하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세상 말하는 건 상관없지만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이, 은혜도 없는 사람이 괜히 있는 척 하느냐고 가짜 간증하면 여러분 심령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정말 생기가 있는 사람의 자원에서 예수의 생수를 뱉어버리면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듣는 사람 마음에 같이 생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이면 말이 아니라 말이어야 말인 거죠. 생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은 자의 가짜 간증이 아니라 생기를 먼저 회복하고 여러분 그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활동하고 언어를 하고 움직일 때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끌림이 있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여자 대단해졌네,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틀린 말 하나도 없네, 나 저 여자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왜 끌릴까, 이런 놀라운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생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이끄시는 움직임이 여러분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자체가 의의 시작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로운 자가 되어야 의의 주림이 있죠. 의롭지 못하는데 무슨 의의 주림이 있습니까? 육의 주림을 찾아 썩을 것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야 의인의 양식, 의롭게 되어야 의인의 것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가 되느냐? 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를 정하실 때 예수가 의의 시작이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게 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너희는 복음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합당하다는 것은 복음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의 삶을 생명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내 삶을 생명이 되려면 그 복음 나무의 접붙임, 복음이라는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야 우리는 진짜 전도를 할 수 있고 진짜 간증을 할 수 있고 진짜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려고 애쓸 때, 복음과 연합할 때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의가 내 삶의 의로 나타난다는 것을,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연합, 아무리 돌 감람나무지만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감사하게도 돌 감람나무 각오는 사라지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이 돌은 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우리가 약했지만 여러분 생기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복음의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아멘, 여러분 복음의 의가 나의 생기가 되고 복음 속에 숨어있는 생기의 여러분 그 물이 여러분 이 가지 속에 연결된다는 원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에 줄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받으라 했으니까 삶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생명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 발견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에 끌리시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